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의 압축이고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표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이 담겨있는 이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1장,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장 9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주안점으로 볼 것인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8가지 기도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8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1장 9절부터 8가지 기도가 나오고 이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안에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안에 8개의 기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딱 기준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또 교회가 이와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도들의 기도, 그 사도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죠. 그래서 사도의 기도 8가지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찾고, 그리고 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본으로 세워놓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인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골로새서 전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만은 특별히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4, 25절에서 적용,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2절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리 개요를 말씀드린 건 성경을 물론 우리가 잘 읽습니다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기도가 나온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그리스도론, 그 기초가 나온다. 24절, 25절이 나에게 적용이 나온다. 그러므로 24, 25절은 나에게 적용하여 읽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가지고 계시면 또 볼펜도 가지고 계실 텐데 체크도 좀 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이 단어가 탁 오는구나 밑줄 그으시면서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미 5가지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기도가 나왔습니다. 8가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을 텐데요. 앞서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게 될 13절은 그럼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게 됐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시작합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그는 근본이세요. 그래서 창조의 근원이고, 그래서 창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이시오. 이건 창조예요.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창조와 구원에 모두 으뜸이 되십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창조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제가 19절 읽을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성도가 나왔네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함께 읽읍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24, 25절의 적용이 보이시죠? 저는 왜 목사가 되었나요? 여러분은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셨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봉사와 헌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편안한 교회, 안일한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아닌 설교가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로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읽고 충분히 교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여기엔 기도와 그리스도론과 적용이 있다. 이렇게 골로새 1장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서구역 믿음의 식구들께서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서구역 교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수요일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 있고 나서도 한동안 수요 예배를 계속 저녁에 드렸었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이 다 여러 형편에서 어려움 가운데 수요 예배 지키러 오신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김기령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권사님 평일에 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자녀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또 오늘도 아마 어렵게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 이소희 권사님도 김태중 교수님도 어렵게 나오셨을 거예요. 다 어렵게 나오셨을 거예요. 목동 목동 구역장으로 오랫동안 권사님 봉사하셨는데 지난 주일에 전마리아 권사님 오셔서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신방하면은 그 목동에 중국집 하나가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신방할 때 그 중국집에서 탕수육 사주는 걸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또 인사 나눌 때마다 권사님 언제 탕수육 먹으러 갑니까? 그랬는데요. 이번 주일에 하여튼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 김기령 권사님이 또 구역장으로 오셔서 같이 동석하셨고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모처럼 오셨기에 어떻게 중국집 한번 안 불러주시냐 그랬더니 그 중국집이 없어졌다고. 아, 참 이게 또 정말 그 짜장면 맛이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없어졌다고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없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섭섭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있을 줄 알았던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나 그 없어지는 것들보다 더 슬픈 건 또 우리들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전마리아 권사님 생각이 나고요. 또 그 교회 이제 구역이 바뀌어서 교회 섭니다마는 당시에 김재수 장로님이라고 목동 14단지에 사셨는데 김재수 장로님이 14단지 집을 아드님에게 주고 경기도 가평으로 이사를 가셨죠. 그래서 이제 경춘선 타고 수요 예배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밤에 다시 경춘선 타고 가평역까지 가시니까 그게 어떤 걸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하철도 아니고 경춘선이 이게 보통 기차가 옛날 같으면은 우리 MT 가고 여행 가던 기차인데요. 귀가하는 기차로 그걸 타고 가시려니 어떠셨겠어요?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그날 경춘선 타고 가시다가 졸음이 와서 잠깐 졸았는데 한 역 지나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경강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경춘선 옛날 그건 도로 옆으로 있지만 지금 새 지하철은 강 옆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잘 뚫어놓긴 했습니다만 이 생활 권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른이 201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고 그 해에 그 해에서 그 이듬해 초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됐죠. 14년, 이제 13년 돌아가신 지 벌써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하실 때 표정, 그런 게 뭐라 그러셨냐면 졸다가 경강역에서 내려서 가평역까지 가야 되는데 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에 수요 예배 드리고 늦은 밤에 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 시골에 버스가 자주 다니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경강역부터 가평역까지 우산 하나를 들고 이제 밤길을 가는데 정말 그 믿음의 길이 이런 것일까? 내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 비가 막 들이치고 온몸이 젖으면서 귀가하셨다. 그래서 멀리 이사 오니까 이런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천국 가야 될 그 길이 때로는 이렇게 비가 들이치는 길이라도 사람 하나 없는 길이라도 홀로 가야 하는구나 하고 그날 들어가셨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김기령 권사님과 함께 구역예배 드리셨던 어른들 이야기를 이렇게 좀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오늘 뭐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거기서 성경 읽으면서 다 들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뭐 간증을 나눈다고 하면 지금 간증 들으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의 특강 주제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기독론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다 받으셨어요? 종이 없으신 분, 페이퍼 없으신 분. 자, 이게 또 한 2주 후에 여러분들의 아파트 종이 재활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론,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처음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싸운 싸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였어요.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이걸 가지고 처음 교회가 그리 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리해 나가는 역사가 처음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사는 6개의 시기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데요. 여기 안 써놓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에 대한 정의는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일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학문 체계에서는 패러다임 이론, 그러면 토마스 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 신념, 행동 방식의 총체적 위상. 자, 맨 뒷말이 좀 어려워요. 특정한 사회의,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서울 시민의, 초등교인의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신념, 행동 방식, 이것의 총체적 위상을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패러다임. 그래서 이미 이 패러다임이라는 정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한번 전제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와 신념과 행동 방식을 같이 하고 있는가, 공유하고 있는가. 오늘 초동교회 80주년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오늘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왜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패러다임의 혼재. 가치와 신념과 행동 방식에 대한 이해의 충돌이죠. 그 가운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혼란과 분열이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계속 잠식해 들어옵니다. 자, 기독교 역사도 크게 6개의 패러다임을 나눠요. 여러분 종이에 이제 메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언제냐면 원시 기독교 묵시 문학 패러다임. 아유, 어렵죠. 그래도 우리 초등교회는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공부하실 교양과 학식을 갖추고 계세요. 원시 기독교 묵시 문학 패러다임. 이게 이제 1세기라고 써놓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정도에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원시 기독교 묵시문학. 그럼 왜 묵시문학이라고 할까요? 주님은 반드시 곧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도 당할 수 있었고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간절한 시간 위에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모였던 것이 원시 기독교. 원시라 그러니까 원시인이 떠올라서 약간 낯설지죠. 그러나 이 원시를 먼저 구분해 놔야 됩니다. 1세기 원시 기독교 묵시문학 패러다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모두 순교하고, 그리고 그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도 세상을 떠난 후인 2세기부터 4세기까지를 고대 교회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고대교회, 원시교회에서 고대교회로 전환합니다. 그럼 이 고대교회 패러다임 안에 아까 제가 원시 기독교는 묵시문학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대교회에는 그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헬레니즘 패러다임. 헬레니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문화, 로마의 어떤 그런 정치, 어떤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함께 교회에 녹아 들어왔어요. 이해되시죠?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공인, 313년 기독교 공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고대교회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관통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1000년이죠?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정병호 장로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러죠? 역사에서는? 중세입니다. 맞습니다. 중세교회. 그리고 그때 가장 큰 교회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세력이 어디였죠? 어디죠? 가톨릭이죠. 그래서 이 4세기,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중세 가톨릭 패러다임. 중세 가톨릭 패러다임. 그럼 왜 5세기인가 하면요. 5세기부터 교황은 오류가 없다가 나오거든요. 교황이 이제 전 인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는 멸망하고 로마로 침입해 들어왔던 로마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소리가 바발 한다고. 그게 어떤 민족이죠, 장로님? 바바리안.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 저먼. 그래서 이 로마가 멸망하고 처음에는 게르만족이 침투해서 로마를 점령하고 그걸 다 이제 야만인들이 들어왔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들어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로마 제국의 왕통이 끊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사회로 들어와 있는 게르만족들이 주류가 되는.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 유럽의 그 로마계가 아니라 이제 게르만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사람들이 정치 사회를 지배하고 교회는 그러한 그 왕들과 함께 힘을 합친 이제 로마 제국이 없어졌으니까 힘을 합친 중세 가톨릭 교회의 패러다임 시대가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쏙쏙 들어오세요? 어려우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기독교 묵시문학 패러다임 1세기 그리고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고대 기독교 헬레니즘 패러다임 그리고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기독교 가톨릭 패러다임. 그러면 이제 16세기에 사건이 나오는데요. 16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번째 패러다임. 르네상스. 물론 사회 사상으로는 르네상스. 교회로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패러다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5세기까지 우리가 중세로 봤잖아요. 16세기, 17세기. 16세기, 17세기 이 200년을 주축으로 해서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 개신교 패러다임. 우리 개신교죠?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패러다임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세상을 바꿨죠?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증기기관차가 어떤 사건이었죠?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학문체계와 신앙체계에도 어떤 시대가 오냐면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이 시작돼요.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계몽주의 패러다임이 시작됩니다. 이게 5번째예요. 이 계몽주의 패러다임 시절로부터 어떤 게 오는 거냐면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도 들어오고 이성주의도 들어오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세상과 대화하려고 하고 세상 어떤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교회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절대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이 아까 16, 17세기가 개신교 패러다임이라고 그랬고 18, 19세기까지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절은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후로부터 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000년대, 사실 이걸 3000년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20세기 후반에 그 신학 문헌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과연 교회는 3000년대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 과연 그리스도 교회는 3000년대에도 계속 지금과 같이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편리한 용어로 21세기라는 말을 쓰지만 21세기를 만나지 못했던 시절에는 이 시절을 3000년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을 현대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계몽주의 시대는 모던 패러다임이죠. 모던주의, 모더니즘, 모던보이. 그러나 21세기는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 자,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들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페이퍼 안에서 다루게 된 내용은 어느 시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퀴즈. 지금 이 내용 안에 다루어진 시기는 결국 언제까지 나오냐면 AD 451년, 주 451년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5세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페이퍼가 다루고 있는 시기는 몇 개의 패러다임이 들어있을까요? 2개. 정확하게 2개. 예, 그러니까 3개라고, 시점으로 말하면 3이 될 수 있어요. 5세기부터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논쟁 속에 들어가 있는 패러다임은 2개. 원시 기독교,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여러분 못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헬레니즘, 고대 기독교. 2개의 패러다임이 지금 이 사회를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세계사, 역사, 그리고 기독교사 이런 걸 다 함께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2개의 패러다임이 들어있는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정리되기까지 40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후죽순 수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나온 건 아주 핵심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높은 권위를 얻은 것들만 지금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주장들이 난무했겠어요. 난무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난무했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초등교회에서 앙케이트를 제가 한번 해본다면 80주년 기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앙케이트 해보자 그러면 아마 별 이야기가 다 나올걸요? 예수님은 사회운동가이다 이러고도 나올걸요? 예수님은 위대한 지혜자이다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다 이렇게도 나오겠네요. 여러분 사람이 다 각각 자기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사명인데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한다. 네가 뭐 내 믿음에 네가 왜 끼어들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한 고민들 속에 교회 안의 도전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 지향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며 성도는 지체로서 하나다 그러는데 모일 때마다 싸워. 모이는 곳마다 의견이 100가지야. 그러니 하나의 몸, 하나의 머리, 하나의 성령,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이 하나됨,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그 사명이에요. 하나. 분열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분열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패러다임 봤다시피 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예요. 마귀가 좋아했겠죠. 이제 이 내용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다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갈만 딱딱 잡아들고 끝낼게요. 시간 다 됐어요. 외부적 상황. 먼저 외부적 상황.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걸쳐져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리해야 하는 교회의 지고한 싸움 속에서 외부적 상황은 가장 괄목할 상황은 박해입니다. 그래서 5세기 교회사학자인 오로시우스라는 인물이 10개의 시기로 로마의 박해를 받았다. 박해도 10개의 패러다임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황제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악독하고 제일 먼저 박해의 문을 연 사람은 누구라고 나와요, 지금? 네로.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잖아요. 글자가 숫자거든요. 그 글자가 가리키는 숫자 값이 있어요.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가 1이야. 무조건 1이에요, 알레프는. 그래서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면 그 숫자 값을 더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666. 신기하죠? 이런 거 나중에 되게 재밌어요, 요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값으로 수비학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로가 어떤 짓 했는지 먼저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 가죽 입혀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놓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볏짚 붙여서 로마 사람들 파티할 때 횃불로 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만 갖고도 네로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더 나아가서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는 네로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네, 아주 좁졸한 자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엑기스만 지금 정리를 쉽게 해놓은 겁니다. 네로에 이어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내가 바로 신이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던 시절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내가 신이다 했던 사람. 이 사람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얀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라얀. 이 트라얀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서형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었어요. 살인으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죽여도 돼요. 얼마나 잔인한 시절입니까? 얼마나 그가 살 수가 없는 시절인 거예요. 예수 믿고 살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찔러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트라얀 시대입니다. 트라얀. 또 누가 나왔죠? 트라얀 다음에? 네? 아우렐리우스인가요? 이 사람은 뭘 했다고 나오죠? 아우렐리우스?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여러분 이거 보시기 힘드시겠는데요? 글자가 작아서.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이후 30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이 혹독한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고 30년 정도 잠잠했는데 이 30년에 또 박해가 없으니까 교회가 긴장이 풀렸대요.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평안할 때 논쟁했습니다. 250년경 데키우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을 내렸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렸다. 260년부터 303년까지 교회가 성장했는데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박해 황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잔인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제일 나빴습니다. 네로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일 나빴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어떤 짓 했는가 볼까요? 로마 시민과 로마의 그 종들은, 노예들은 다 통일된 신앙을 가져라. 성경을 태워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로마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리고 신전에서 사용한 술을 뿌리는 음식을 먹여라. 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박해 시기가 교회 사학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에 아주 견고하게 서 있었고, 초대 교회가 이런 박해적 상황에서 교회당을 세운 게 아니라 성도의 집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거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집이 교회였어요. 문정영 전사님네 집이 문정영의 집에 문안하라. 여기서 성만찬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긴박하고 밖에 나가면 죽고 안에서 모여도 조용히 모여야 되니까 어떤 논쟁이나 어떤 깊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주로 어떤 걸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끼리 확인할 수 있는 의식, 또 우리가 실천하는 삶, 몸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경건, 이러한 것들이 더 발전한단 말입니다. 어떤 논쟁이나 그 체계를 잡는 것보다도 이론을 세우는 작업을 못해요.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제 만났던 그 형제가 오늘은 순교했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포옹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이 몸으로 하는 신앙의 경건에 굉장히 집중했던 시기예요. 이 박해 시기에. 그러면서 깊이는 아무래도 좀 부족했다 이겁니다. 12사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후대에 이제 이걸 12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 하고 디다케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한 것처럼 어떻게 실행하는 것을 주로 써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 상황 보실까요? 첫 번째, 내부적 상황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박해, 내적으로는 이단. 첫 번째, 가장 처음 직면한 이단은 에비오니즘. 에비오니즘의 에비오는 빈궁,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오니즘은 뭐가 빈궁한 거냐면 예수님을 아는 게 빈궁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의 바탕은 유대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에비오니즘은 이게 그러니까 아주 굵은 사람들, 큰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에비오니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기독교도 결국 유대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로 들어와라. 구약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쭉 볼까요? 굵게 써놓은 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나, 구주로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믿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믿었대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종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과 성결함을 보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 단지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는 사람이었다. 에비오니즘입니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동시대, 에비온주의와 동시대 교회에 출현한 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도케티즘이라고, 저는 신학교에서 도케티즘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책들을 보니까 도세티즘이라고, C를 크로 할 것인지 세로 할 것인지 정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도세티즘이라고 썼더라고요. 저는 도케티즘이라고 배웠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물질과 영혼의 이원론,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다 악해.
육신은 악해. 그러므로 이 악한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 어떻게 물질로 오실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맞는데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환영이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몸으로 고난을 받으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도케티즘 사람들은 그건 하나의 환영이었다. 보여진 모습이었다.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 힘을 얻었어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 있는 몸이 될 수 있냐고요. 못 박힐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얻어맞고 뺨을 맞고 못을 치고 어떻게 이런 걸 당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성육신 일어나지 않았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단지 환영에 불과했고 사람들은 환각을 본 것이다. 환각 상태에서 본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신 예수님 역시 환영이었다. 사도 요한의 서신서인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요한 2서, 3서,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그게 깔려 있어요. 뭐가 깔리냐면 이 도케티즘에 대한 굉장한 뭐랄까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다. 이런 게 요한 1서에 다 나옵니다. 그게 도케티즘이에요. 네. 이 둘보다 더 체계적으로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건 그노시즘, 영지주의. 영지주의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영육 이원론에 바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몸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도인이야, 도인. 여긴 도인입니다.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거가 되겠어요? 나는 아직 멀었군. 나는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행세하겠어요? 나는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이 행세하겠죠.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대중다수는 깨닫지 못한 자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본류에 서지 못하고 하류죠. 영지주의적 관점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이런 데서 계속 언급되고 바울이 언급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노시즘과 상대하며 힘든데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건 몬타니즘이라 그럽니다. 이 몬타니즘은 종말론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날 있는 이단들이 그냥 뜬금없이 딱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 이런 영의 흐름 속에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 종말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말론자들. 그래가지고 세상살이 그만하고 집재산 다 팔고 다 공동체로 들어와서 정결하게 살고 금욕하고 부부관계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앞세우냐면 일단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창시자지만 성령받은 두 여자가 있다.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리아라고는 성령받은 두 여자의 말만 들어라. 위험한 겁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나와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몬타니즘은 종말론자들이고 성령파들이죠. 자, 5번으로 뒷장으로 갈게요.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 325년에 아리우스라는 이제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계에서 아주 존경받고 학식과 덕을 다 갖추고 있었던, 인품을 다 갖추고 있었던 교회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아리우스, 장로였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의 장로였는데 이 아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깍새 표시한 거 볼게요. 그리스도가 지존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고 성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 이게 이제 정리된 내용으로 이렇게 읽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 뒤에는. 그래서 성자와 성부는 하나가 아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 지도자들 좀 다 모이십시오.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요. 막상 들여다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가 로마의 통일을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통일을 위해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저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로마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최초의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것이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리우스의 영향력이 지금도 있어요. 아리우스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431년에 에베소에서 또 한 번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또 모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좋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사셨던 그 삶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성호가 이게 인간인데 제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제부터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저를 믿고 예수님보다 더 믿고 따르시겠어요? 저 미친놈, 당장 내보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살고 몸으로 죽었는데 이 예수님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좋아. 인정하자.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이 인간으로 사셨던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인성과 신성에 대한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 둘을 어떻게 놔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 에베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다 거두절미. 좋아. 논쟁해. 다 논쟁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이신 분이다. 인류사에 딱 한 분이죠. 인성을 가지셨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럼 인성과 신성을 정리했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그럼 마리아는 누구지? 마리아는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여러분 그런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인간 예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면 마리아는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죠? 이게 라틴어로 테오토코스입니다. 이 논쟁이 시작됐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이지, 동정녀 마리아라고 사람이지.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죠?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싸움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막 싸우다가 예수님 하나님이셔. 그 다음에 또 아직도 가라앉지 못했어.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그럼 예수님의 인간됨은 뭐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셔. 그걸 정리했더니 이번에는 그럼 마리아는 뭐지? 하나님의 어머니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다로 정리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논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논란을 종지부 찍은 것이 맨 아래 451년 칼케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여기서 종지부를 찍었어요. 이 결정이 오늘까지 가톨릭 교회, 정교회, 개신교회 모두의 기독론, 그리스도론의 대원칙입니다. 굵게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 안에 함께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 안에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며 이 둘은 혼합 없이, 변함 없이, 분리 없이, 분열 없이 존재한다. 요거예요. 요걸 정리한 겁니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 400년 동안 싸운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칼케톤 신앙 고백이라는 걸 만들어요. 맨 아랫줄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참, 시작.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며 하나의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정통 기독론의 대원칙을 확립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예? 원사님들 두 분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머리 아파. 그냥 예수님 믿고 살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사 안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내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것은 이 논쟁은 아픈 역사이고 분열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지금에 비한다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의 역사죠.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오히려 오늘의 무관심과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우리 신앙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논쟁에 대하여 머리 아프지만 이러한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확실한 고백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지금은 더욱더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논쟁과 싸움 속에서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요즘 같은 시절에는 권위가 없어져 버린 이 시절에는 당신이 100번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믿어 하는 시절에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 더 혼란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요한복음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쳤었는데 오늘 그 부록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처음 교회의 그 가열찬 싸움, 이제 다음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원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 나누신 여러분, 골로새서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와 이를 적용하려고 했던 바울의 간증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결코 누구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목숨 바친 사람들에 의해 정리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방향과 지표가 되어준 이런 교회의 귀한 헌신과 결과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과 부록까지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를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